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걸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잔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던 빛을 찾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줄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방명대 맹시를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바다에로 있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나도 천천히 올라가서 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천히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6월도 어느덧 이제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6.25 기념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잘났다고 그렇게 목을 곧게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으로 짐승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재난의 올무에 걸릴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주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고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 지혜의 부름에 화답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길이, 살아남는 길이, 주 앞에 기쁨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몸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한다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고백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6월 22일 넷째 주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아침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초소를 주시고 새 마음으로 경배하며 새 희망으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이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민족은 두 동강이로 갈라진 국토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나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은 무너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북한탕으로 퍼지게 하시며 주의 날을 갈망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북한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게 편만하게 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26절입니다. (126조)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7장의 용서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17장 후반절에 하셔요. 그래서 이 20절에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앞에서 사도라고 잠깐 얘기했었죠. 주님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때가 이를 텐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셔요. 그래서 17장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여기 와봐, 이쪽에 와봐, 여기 그 목사님 능력 있어. 여기 와봐,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능력 있어.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지금 많이 불러요. 그리고 예언한다. 우리 여기 목사님 예언을 너무 잘해, 정확해, 틀리지도 않아. 이러면서 막 미혹을 해요. 네,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이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 21장인가요? 다 같은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그 날을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심판 날 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한다. 주님이 오시는 심판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빛이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러한 순간같이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때에는 어떻게 돼요? 번개가 번쩍임 같이 우리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러나 25절에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쉬는 날이라고 등산 가고 뭐 어디 가고 일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복 주시고자 제정하신 이 날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또 이것만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손가락질도 당하죠. 심지어 전도지 받은 것을 그냥 가면서 길가에다가 한참 떨어진 데서 그냥 휙 버리고 가기도 하죠. 그런 걸 볼 적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저도 전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봤지만 그 앞에서는 버릴 수 없으니까 받아갖고 가는 척하면서 저만큼 가서는 그냥 슬그머니 바닥에 버리고 가. 우리는 이 세대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게 또 호의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호의적으로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에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뭐한 사람이죠?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어. 왜? 평생을 뭐 했어요? 방주를 짓는 일에만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 손가락질을 했어요. 미친 늙은이 이렇게 저 미친 사람. 그러나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은 눈앞에 곧 홍수가 닥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노아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방주만 만들었어요. 120년이나 걸렸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지었다는 얘기죠. 평생을 지었다. 지금 때가 바로 이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에도 하나님은 롯에게 경고했잖아요.
롯은 미련을 많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롯의 가족을 강제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겨우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빠져나오는데 롯의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 쪽에 가다 보면은 롯의 부인이라고 이 소금 덩어리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뭐 그게 실질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모양 좀 비슷하게 다 흘러내려 가지고 그냥 그러한 기둥처럼 돼 있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롯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0절에 17장 누가복음 17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멸망당했잖아요. 주님의 징조가 나타날 적에 저희들도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뭐 귀중품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밭에 있는 자도 집으로 뭘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집에 있는 세상을 아쉬워해서 뒤를 보았을 적에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못 들어요. 주님이 나 내일 내려간다. 야, 니들 깨어 있어. 준비해. 근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만 들어요. 여기 3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읽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나 믿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고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이 누가복음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마태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 이방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중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공중 강림과 더불어서 지상 강림까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34절 35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한 부부가 둘이 같이 누워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둘 다 휴거를 당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은 결국 이렇게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35절에 얘도 그러한 얘기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침묵이죠. 그러면서 37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데려감을 당한 자는 주님과 함께 있겠지만 버려둠을 당한 자는 여기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 앞에서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비유 모두 다 주인공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근데 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마태는 누굴 대상으로 기록했다고요? 마태는 자기 동족. 만약에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면은 아마 유대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고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 명성에 흠을 가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그 이름에 담아 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읽을 적에도 어떻게 읽어요? 율법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가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고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을. 아무튼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의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겠죠. 그 진의는 뭐예요? 지금 앞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시간이 어때요? 급박해요. 시간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시간을 지체하거나 사람을 긍휼로 대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언제나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거를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다른 방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자꾸 딴짓만 하고 있어. 딴짓.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와 있잖아요. 어제 얼마나 말을 들어 안 듣고 속이 상하는지 막 야단을 쳤어요. 해초리를 들고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근데 나중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들 같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저렇게 저렇게 태블릿 PC에 저렇게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10번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귀뚱도 듣지 않는 거야. 야, 내가 내일 모레 갈 거야. 너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 나오는데 너 문 걷어 잠그고 있을 거냐? 아마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10번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앞에 그렇게 급박한, 그렇게 주님이 내가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이러한 급박한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가 내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희가 그때 딜림을 받아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진다면은 결국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급한 그러한 때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귀를 기울인데 하물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통 유대인들에게 들려줬으면 어떻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겉으로만 드러내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자기들을 맨날 잘못한다고 이 비판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반응을 나타냈을 것인가, 우리는 짐작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의 동선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비유가 전해진 장소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한 곳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 세력이 강한 곳이 아닌 그러한 지역들. 예를 들면은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와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이러한 지역, 그러한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고 누가는 이 말씀들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이 비유가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갖고 주목해야 할 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있었잖아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그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 여러분 기억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잠깐 올려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찾아왔어도 귀찮아서 그 떡을 안 내줄 건데 하도 너무 간곡히 부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아도 일어나서 그 떡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18장 5절에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18장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비유의 최종적인 주제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최종 주제는 똑같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또 기도해야 되나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6절에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금 그러시면서 그러나 끝에 8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수없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기도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고 믿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기도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힘든 상황들이 자꾸 찾아와요. 교회도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옛날에 100명씩 모이던 교회가 지금 50명도 안 모여요. 보편적으로 20, 30명씩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명도 안 모여요. 교회가 10명이 안 모이면은 헌법으로 교회 헌법으로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라고 부르고. 근데 지금 총회에서 이 헌법을 지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요즘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느냐,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느냐.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돈만 조금 있으면은 불편함 없이 그냥 먹고 저기 하는데 부족함 없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문 앞에까지 갖다 주고 그것도 딱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띵동 배달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찾아가서 먹어야 됐어요. 거기 가서.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문 앞에까지 갖다 줘. 교회 뭐하러 나갑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텔레비 보며 예배드리나 유튜브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나 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 생각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낭망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죠. 찾아오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하다가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어떤 그 시작의 전제를 가지고 들어야 해요. 그것이 뭐냐?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낭망하는 상황에도 그 상황을 뚫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그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18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러시면서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9절을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여기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이어서 주님이 또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죠.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유를 넣어서 얘기하죠. 그죠? 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비유를 넣어서 사람의 어떤 예를 저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는 그러한 설교법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하시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요. 다시. 근데 이 비유를 전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오늘 기독교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각 총회,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누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세리를 비유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누군지 9절에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유대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가까운 그러한 장소였던 아마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세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50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누가 의인인지를 확실해지죠. 곧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의인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 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이 겸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죠? 오늘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말하면서도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 높아지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4절 끝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비유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자, 거기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아기의 접근을 막은 이유는 뭐예요? 아직 어린 아기들이기 때문에 이 물음소리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의 분위기가 망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헬라어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의미하는 이 파이디온을 사용하지 않고 갓난아기, 젖먹이를 뜻하는 이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아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어린 아기라고 그랬죠. 이 어린 아기는 지금 젖먹이, 그죠? 갓난아기 이러한 뜻의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우리 하영이나 하은이처럼 이러한 우리 하영이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16절에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앞에 15절에는 어린 아기라고 그랬잖아요.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뒤에 16절에는 어린 아이라고 썼죠.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젖먹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조금 큰 아이들 7, 8세 미만의 이러한 아이들까지도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 조금 전에 15절에 젖먹이는 히브리어가 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그 브레페 젖먹이 이야기는 브레페 그리고 조금 큰 아이는 파이디오. 여러분 우리 그 조금 큰 교회만 가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맞는 그 교육을 가리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에는 두 가지 상반된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특징이에요? 서로 상반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어른처럼 지혜롭지 못하죠.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에서 순수함과 겸손의 측면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누구와 같은 거예요? 세리. 그죠?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그러한 저기조차도 없었다. 그죠? 결국 겸손한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자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그리고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간청하며 간곡히 부르짖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쉬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어둡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함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혼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주님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은 나그네여 잠시 다녀가는 순례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당당하게 부르심받아 청함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찮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또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또 우리 찬비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